지난주에 이제 우리 명절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모처럼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이제 모처럼 저희 집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함께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교대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서 둘러앉아서 이렇게 이제 서로 덕담도 나누는 가운데서 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서로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하는데 뭐 형제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그 무당들이나 이렇게 도 닦는 사람들은 계룡산에 잔뜩 지금도, 그래서 계룡산 밑에 이렇게 보면 신도안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무당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룡산 맨 꼭대기 정상에서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상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꼭대기 산에서 뭐 저는 안 쫓아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에 어떻게 텐트를 치고 하는 건지 그냥 산 꼭대기 앉혀놓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산에서 이렇게 일주일씩 이렇게 뭐 숙소가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어디 가려면 숙소가 어떠냐, 뭐 먹는 게 어떠냐 생각 그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집회합니다 광고를 하면 은혜받기 원하는 이제 우리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제 와르르 참석을 해서 한 일주일 그냥 거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올라가면 일주일 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가시겠다고 짐을 이렇게 싸시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가방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었냐면 라면 봉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라면이 처음 나왔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삶아 먹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냥 먹은 게 훨씬 더 과자처럼 맛있었는데. 그래 이제 그 철없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거 몇 봉지 가지고 이제 올라가시면 뭐 일주일 동안 뭐 하시겠어요? 이제 배고프면 그거 하나 삶아 잡수시라고 가져가시는지 생으로 잡수시라고 가져가시는지 제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가방 안에 그거를 이렇게 넣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아이고 어머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철에 있는 놈인데 어리니까 엄마 나 그거 놔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거 엄마 올라가서 기도할 때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놔주고 가라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거 폴딱 줘주고 가셨어요. 또 올라가셔서 금식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제가 뭐 가름할 길 없습니다만 그걸 저를 주고 가요. 그러면 저 아무것도 모르고 철딱스없이 그 라면을 부숴가지고 먹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 당시에 먹을 만한 간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누가 과자를 사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 그거 가져가시는 거 그거를 먹어보려고 그걸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저희 가정만 그랬겠습니까? 온갖 모든 가정들의 공통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를 쫓아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마다 목사님 말씀마다 또는 어떤 찬양마다 끊임없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니는 우리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주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당시에 목사님 말씀의 주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게 뭐냐?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바닥이 금으로 돼 있고 또 여러분 이빨에 낀 금이 도로 포장용입니다 뭐 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이 어렸을 때 아주 기억이 이렇게 뚜렷하게 제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항상 찬양도 항상 손들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어떤 소망에 대한 찬양, 무슨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슬프고 이런 찬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셔야 하늘나라 간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오시기만 기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가사를 제가 어떻게 외우겠어요? 항상 어른들이 옆에서 찬양을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에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해요. 학생부 예배도 따로 해요. 심지어는 청년부 예배도 따로 해요. 대학부 예배도 따로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 21세기 교회는 이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한 가족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이 부천이 최고야. 이 원탁으로 앞으로 자문이야 다 밀어버리고 원탁 갖다 놓고 앉아야 돼. 그래서 한 테이블에 한 가족이 모두 함께 앉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뭐 아들, 며느리 해서 다 같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예배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발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가 발전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교회 예배를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발전이 아니에요. 뜨거움이죠. 뜨거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다 세련되게 멋있게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로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과는 달리, 예전엔 저희들 여름 성경교 할 때도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솔방울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마이크 만들라고 에에에 하면 소리도 안 나는 가짜 마이크 가지고 우리를 재밌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요즘 애들은 더 막 이렇게 붙인 마이크 하고 막 해서 앞에 춤춰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문화에 맞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변화돼서 어떤 무슨 뭐 새롭게 발전하고 이게 없어요.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늘날 왜 강단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강단마다 왜 하늘나라의 소망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강단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모든 관심사 문제 전부 건강에 관심사. 뭘 어떻게 하면 건강해졌고 뭘 어떻게 하면 건강해졌고.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TV의 광고에 제가 모르게 된 70~80%는 건강식품 광고예요. 왜? 잘 살게 됐거든요. 예전엔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이것을 극복하고 빨리 하늘나라를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 우리 어머니도 나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여 언제 오십니까? 항상 그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날은 지금 빨리 주님 오시면 억울하고 손해가 되거든. 왜? 이제 잘 살 때 됐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억울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천국 좋다고 해서 요새 이 세상만큼 좋겠어? 이런 주책바가지도 가끔 있어요. 너무 삶이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너무 삶이 좋아.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감각 속에서 잊어먹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죽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태어나면 다 늙으니까 죽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어른도 죽습니다. 건강해도 죽습니다. 병들어도 죽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누구든지 어떤 형태든지 한 번은 이 세상 육체로 가지고 이 세상 태어난 순간에는 죽는다는 것을 전제라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죽음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내 앞에 닥친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어떻게 영생합니까? 부활해야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 그건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 것이 다 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지금 정말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남아 계십니까? 아멘. 정말 남아 계십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야 떠들지 마라. 니들이 뭐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번세 있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번세가 있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러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싹 사라집니까? 사라집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로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 돼. 그렇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안 죽으면 부활 못 한다니까.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영원히 죽음 가운데 떨어질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죽어버리거나 혼자 죽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그 부활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누가 얻느냐?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얻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무엇이 죽는 겁니까? 나를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성이, 나의 죄인의 근성이, 하나님과 멀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속성들이, 허물들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여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을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이 로컬 처치,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이런 교회는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구스럽지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 구원 못 받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 구원받을 확률이 어떻겠어? 좀 낫겠지, 안 들어온 사람보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자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나의 이 근성과 속성이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어른들 하시잖아요. 3살 버릇이 8 간다고.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죽어야 변하는 거예요. 죽고 이제는 내가 살았던 것이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이겁니다. 그럼 예수가 산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산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산다는 건 내 생각으로 사는 거죠. 예수가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 생각으로 사는 거죠. 무슨 일 하든지 예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생각. 그러면 삶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변하거든요. 예전에 내 멋대로 살던 것이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생활의 모습은 당연히 변하겠죠. 당연히 변하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 나가고 그냥 옛날에 우리 어머니 북강무대 이 주은이 좀 시주하세요 하고 우리 교회 다녀! 그럼 문 닫으면 가더라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야. 오면 다니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뭐냐? 오늘 정의를 분명히 드립니다.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누차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러고 누가 죽었다고 뭐 목회하다 보니까 뭐 하루가 멀다고 장례 부고가 저에게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야, 이거 나는 저러다가 언젠가 김익현 목사 죽었다가 부고 날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날마다 부고 듣고 가서 예배나 인도하고 국가꽃이나 올려놓는 책임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맨날 여러분한테도 내가 여기 보면은 몇 번째 아닐 거예요. 만약에 나이대로 말한다면 몇 번째 안 가서 나도 내가 가게 생겼는데도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다 여러분 보내고 내가 갈 것 같아. 내 마음에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수십 군데에서 이거 교통정보 나오세요. 그러면 여기는 어딘데 어디가 모아서 이거 총체하는데 보니까 사고 났습니다. 어디가 또 사고 났습니다. 여러분, 교통방송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사고 소식 들으면서 나도 사고 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언간 찾아온다. 신종 바이러스인가 뭔가가 이제 창궐했다. 하필이면 또 왜 우리가 담당한 우리 지역의 부천에서 또 나왔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고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그게 굉장히 무섭죠. 왜 무서우냐? 누가 걸려서 누가 전염할지 알아. 그것만 알면 뭐 딱 봐도 걸린 사람은 파란색으로 변했다 이러면 건강도 하나도 없습니다. 파란색 안 만나면 되니까. 근데 누군지 알아. 그래서 겁난다는 거예요. 그냥. 왜? 그거 걸리면 죽으니까. 걸렸는데 안 죽으면 겁나도 하나도 없지. 죽으니까 겁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몇 명 죽겠어요? 예? 몇 명 죽겠어요? 100명도 안 죽어요. 몇 명 죽겠어요? 그거 걸려서 몇 명 죽겠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면 몇 명 죽겠어요? 한 달에? 하루에 몇 명씩 죽어요? 우리나라에? 네? 10명, 한 동네에서는 10명이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가면 몇백 명 죽습니다. 그런데도 교통사고에 대한 그 자각심이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한술 더 떠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그냥 둘로 딱 나눴을 때 50% 믿고 50% 안 믿는다고 합시다. 뭐 정확한 통계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럼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 명씩 죽을까요? 신종플루로 몇 명 죽어요? 사람의 우매함이라는 게 이런 데 있어요. 신종플루로 몇 명 죽어요? 온 교회가 비상이 걸려있어요. 근데 저는 이까지 생각이 들어요. 비상 걸려야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닌데 당연히 주의해야죠. 문제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에 대한 경각심은 과연 교회가 갖고 있는가? 이거 심각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듣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신종플루 걸렸다고 온갖 손 닦는 약이니 뭐니? 여러분, 손 닦는 약 그거 진짜 맹종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물로 손 닦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물로 손 닦을 그 환경이 안 될 때 있잖아요. 통나무에서 어디서 물이 있어 손 닦고. 그러니까 그거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다니면 이렇게 짜서 이렇게 가면 이게 휘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닦으면 여기 이제 뭡니까 이제 묻은 때 같은 것이 이렇게 그거 휘발돼서 없어지는데 물로 손 닦는 효과가 있다 해서 그거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그거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기 화장실 들어가서 물로 손 닦으면 돼요. 그게 우리 여기를 소독해서 무슨 청결지 아니. 그 항상 여행자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해야 생각을. 그래서
그래서 누구나 죽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종 프로까지가 죽든 말자 우리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해야지. 이왕이면 하나님 자녀가 이왕이면 주님이 최고로 훌륭하게 죽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일하다 죽는 거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없이 말이에요. 중국에서 전염된 그것 때문에 그냥 한 명이나 죽을까 두 명이나 죽을까 하는 그 어떤 그 확률 가운데서 내가 먼저 죽으면 그건 좀 현찮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죽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죽으려고 하면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최고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건강에 보존하고 해야 돼요. 서로 주의하고 서로의 지켜를 지키고 해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 그냥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만났는데 악수하면서 난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못해갖고 좀 깨름직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악수하니까 목사님 오늘 악수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시험 들어. 아직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고 해야지 어떻게 안 해. 하지 말았는데 또 목사가 덥석석 잡으면 또 어떻게 하니까 또 예예예예요. 그래 우리는 그냥 오늘 이걸 합시다. 이걸 만나면 이걸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이거로 딱 해버려. 왜냐면 서로 손잡고 해서 옮기고 하니까 안 좋다 하니까 지켜야지. 당연히 지켜야지.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지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원 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걸려도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이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죽어라 하자 빠지겠어요. 여러분 장례 시대에 가면 거기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줬으니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중생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를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을 내가 약속한다. 그러면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정의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신앙 육체적 행위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말합니다. 침례 받아야 구원과 구원받으면 지옥과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다니지 말아야 돼요. 침례는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만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인들에게 신앙 고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내 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과 죽었다는 말은 결정적 증거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걸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빵점짜리 신앙생활. 천국은 그냥 가는 거지. 여러분이 믿습니다. 나 천국 갈 줄은 믿습니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부산을 가려고 KTX를 딱 타놓고서는 내가 부산 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산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는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부산 도착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부산행 열차를 타느냐 안 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부산행 열차를 타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탈까요? 부산 갈 준비를 하고 타는 거죠. 부산 갈 사람이 서울 갈 준비를 하고 타는 사람도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글쎄 예수 믿으면 천국에 도착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요. 문제는 뭐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다시 말하면 천국 경열차를 타고 있느냐 안 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천국 경열차 좀 탔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부산 가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천국 가기. 왜 예수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것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염려는 끊으라 그 말이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자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무슨 자격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 갑니까? 내 육체를 벗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육체를 딱 벗으면 좋은데 안 벗어져. 이렇게 안 벗어져서 오늘도 교회 나왔잖아요. 안 벗어진 순간에는 어떤 신분인 거예요? 천국은 아직 안 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하늘나라 가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증한 것이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언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과정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쫙 깔아져 버렸어요. 그것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천국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자녀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 자녀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싸움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싸움을 하고 선한 싸움을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소망이 있느냐? 자기는 있다고 하든 말든 과정이 없는데 되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쁜 열매가 절대 좋은 나무에 맺힐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나무라면 나쁜 열매가 맺힐 염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 좋은 열매는 절대로 나쁜 나무에서 맺힐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열매를 맺히려면은 좋은 열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론을 얘기해. 세상은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뭔 쓸데없는 소리냐. 이것이 세상 방법이라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정도로 가라는 거예요. 새길로 가지 말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으니 이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 선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우리가 둘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해 사는 건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 없어지고 주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왜 없어졌습니까? 죽었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무슨 내가 의롭고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내 생각 뺀 게 아니라 죽었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삶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니 내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너는 버리는 자라. 내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는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무엇을 도와주는 거예요? 안 되면 사업을 도와달라고? 그런 것 보너스. 무엇을 도와달라고? 주여 내가 주님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으니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주님 나 좀 그것을 좀 도와달라고.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데 그냥 막 성도들이 볼 때는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처럼 막 이형하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저는 그래 항상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어려워. 얼마나 기준이 높은지 더 어려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나에게서 목사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에서 그 삶의 향기가, 그 삶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이제 오직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 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은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뭘 자꾸 잘해주는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거로 잘해줘야지 시어머니 싫어하는 거로 잘해주니까 자꾸 시어머니가 짜증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좋은 거로 잘해야지 하나님 싫어하는 거로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박자가 안 맞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한 가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그분. 그래서 네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 주님 말씀하시네. 살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내가 이렇게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평생 자랑할 것은 주의 십자가 뿐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아냐? 이게 바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주님께 영광뿐이죠.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 대신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 우리가 찬양 중에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원관에 그렇게 살다가 불원관에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데 누가 무슨 뭐 60대에 부르면 아직 더 살다 가겠다고 전해라. 누가 전해?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지. 이렇게 주의 영광에 살다가 주님이 불원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의 소망이 있다고 그거죠. 누구든지 어떻든 이 땅에 살면서 김익현 목사와 한 번의 인연을 가졌다면 그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